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제가 오늘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인류를 만드실 때 모든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빛을 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두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기에 어떤 부족함도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지배해라, 다스려라. 이 모든 것 네 임의로 다 돼.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빛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은 전지하시다. 그냥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 내 속에서 주님의 외침입니다. 주님의 외침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중에 최고의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으니 그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그 모든 지혜가 주님에게서 온 지혜요, 그 모든 지식이 주님으로부터 온 지식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담아 너는 지배해라, 너는 다스려라, 너는 정복해라 하고 우리에게 듣고 해야 될 그런 복된 소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듣는 소리,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지나가는 말인 줄 알지. 그런데도 이 모든 나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들으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내 피로 젖으라고 말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는 주님의 외침이다 이겁니다.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잖아요. 멈춘 적이 없잖아요. 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었어요. 먹든 말든 내비뒀습니까? 막 안타까워서. 그리고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담을 먹입니다. 아담이 먹고 나니 안타까워서 아담아 네가 왜 먹었니? 외치잖아요. 그런데도 그 진심을 못 알아들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은 게 아니라 하와는 말하잖아요. 뱀이란 놈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 소리만 하지 주님의 그 간절한 구원의 소리는 안 들리고, 생명의 소리는 안 들리고, 망하는 소리는, 망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괜히 그 소리를 못 들고. 아담도 보세요. 너 왜 먹었니라고 간절한 주님의 외침 소리를, 그거 좀 먹었다고 무슨 일인데요? 왜 그래요? 하와가 먹으라도 먹었어요. 내가 포도섬으로 숨었는데 왜 그래요? 라고 자기 환경과 상황, 여건의 얘기만 하지
주님의 그 애타는 외침의 소리 안 들려요. 여러분에게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매우 외침의 소리 하는 거예요. 제발 내 소리 듣고 네가 좀 살아야 된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소리로 살아라. 내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외침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들리냐 이겁니다. 들리냐 이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도 노아는 방주를 만든다. 아니 저거 미친 짓 아니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놈의 비가 얼마나 올 거라고 아라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아니 지금까지 한번 역사 한번 재봐. 야 과거에 그런 일이냐 없어. 언제 있겠어. 뭐는 누가 있을 거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보는 곳에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너희들이 정령 생각대로 너희의 계획대로 결국은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지옥 가리라. 멸망하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립니까 그게? 그저 꿍깡꿍깡 그냥 나무를 맞춰서 배 짓는 소리로 들리고 그저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상관없는 행위로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때가 되면 그때는 부르짖음도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자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야 살려주세요. 그게 주님께 들리겠냐고요. 응? 여러분 잘 들어요. 살리려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자가 자기가 위급하다고 주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 살려주세요. 주님 들으세요. 네가 내 소리 안 들었는데 나에게 네 소리가 들리겠니? 내 진심의 소리 네가 인정한 적이 있냐 이거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지금은 진실해요. 저 지금 애절해요. 저 지금은 진실하다니까요. 내가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지금 살려주면 돼요. 그리고 자기 진실 앞에 막 땅을 우벼가며 자기 가슴을 찢어가며 자기 진실을 알아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봅니다. 왜 안 들으실까? 왜 안 들으실까? 여러분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언제 네가 들은 적이 있냐 이거 하나님의 진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진실의 소리를 네가 들은 적이 있냐 이거요. 인정한 적이 있냐 이거요. 그렇게 120년 동안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꿍깡꿍깡 하는 그리고 나무를 맞춰가며 하는 그들의 보는 소리에 성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앞으로 120년 되면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날이 있으리라. 그때 되면 어이할꼬. 그 진심의 소리 안 들리지?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의 수준에서 살 거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죄의 싹쓸이라는 사망의 요구에 비껴갈 자가 있겠냐 이거요. 그 소리가 들리겠어. 그 소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주의 종의 소리가 내가 안타까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진심 어린 안타까움으로 그 진실함이 네가 좀 동의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좀 고개를 들어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들어라는 거야. 진심으로 들어라는 거야. 그리고 네 진심이 안 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 진심을 모르십니까? 나는 사실은 정말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네 진실 앞에 나는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너는 내 진실 앞에 반응한 적이 있냐? 얼마나 악했으면 그들이 죽어가며 얼마나 살려고 바둥쳤겠습니까? 물이 그저 바닥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목에 차오르고 모든 곳에 그래서 바둥바둥 거릴 때는 살려고 얼마나 아우성쳤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할 때는 진실해져요. 그들의 진실은 정녕 살려는 것 앞에는 진실. 거기에 손톱만큼이라도 잘못됨이 있으며 거기에 살려는 진실함 앞에 무슨 계획과 생각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진실한 진실 앞에 주님이 반응하더냐 이겁니다. 응?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외에는 짐승 외에는 싹 죽었대요. 인간의 진실이 나를 살릴 거라고 착각하지 마. 주님의 진실의 소리에 동의되지 않은 자가, 주님의 생명의 소리에 동의되지 않은 자가 자기의 진실 앞에 주님이 동의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동의됩니까 성경에? 그리고 말하자, 까짓 지옥 가면 되지. 가봐. 당신이 가서 견딜 곳이라면 송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응? 여기 있는 송목사가 그저 내 소리야. 나는 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응? 자기 진실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던 거는 그랬어요. 자기 진실 앞에 무너지지 마. 너의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에 네가 동의한 적이 있냐라는 주님의 요구서 앞에 네가 한번 봐보라니까. 주님의 진실 요구에 네가 대꾸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 없어. 없다니까. 응? 그런데도 성경이 거짓말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서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피할 방법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성에서 도망가려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들의 생각에 갇히고 그들의 삶에 갇히니 그들의 삶이라는 토울 앞에서, 그들의 삶의 방법의 토울 앞에서 누가 거기서 꺼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응? 세상의 인근된 악한 역사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과 환경을 지배하는데 거기서 끄집어낼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야. 응?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예수 쫓아갔습니까? 응? 성경에 어떤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한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주님의 신이 임하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말해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 개인이 한 적이 있습니까? 응? 응?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 자기 의지로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야 저분이 신기하다, 내가 쫓아가 보자. 그리고 쫓아온 사람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응? 주님의 진실한 요구 속에 네 하고 쫓아가잖아. 그런데 그 진실이 자기 진실이었어요? 아니 봐요, 베드로의 배에 지금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가서 깊은 데로 가 그물 던져, 너 배에 고기 줄게.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 말을 듣고 내가 당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걸 주님은 믿음으로 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잖아. 그게 믿음이요. 너 나가서 고기 얻으려고 나갔잖아. 어? 너 밤새 고기 잡다가 못 잡았으니까 고기가 얻으면 그래도 이왕이면 까짓 거 고기 한 마리도 거두면 되지 하고 나갔잖아.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잖아. 응? 믿음으로 보잖아요. 생각해봐요.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 무엇 하나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진실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 소리에 동의하고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말할 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결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여기 내 의지로 온 것 같지. 그 말 앞에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걸어오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온 것도 주님은 물어봐. 믿음이다. 믿음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요. 응?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버지가 했다고 한 거나 내가 온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 차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의지로 온 것은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과 네가 얻어내는 너의 결과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네가 얻을 수 없는 영의 세계를 얻고 네가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고 네가 얻을 수 없는 말씀을 얻으니 살리는 것은 네가 한 건 육이요 주님이 한 건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영이요 육이요.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 의지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거라고 착각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오늘도 연주 오자마자 제가 봐요. 연주야, 나 좀 봐라. 와서 앉거든. 멀거나 동태눈깔 되지 말고. 응? 정신 아직 그러지. 괜찮아? 시원한 거 저기 있다고 하나 먹으려고 그러려고 그랬지. 가서 커피 뭐 시원한 거 먹는 것보다 정신 차린 게 낫다는 거지. 고마워, 사랑해. 응? 일부러 갖다 놨어요. 그냥 맹숭맹숭한 따뜻미지근한 거 먹게 하기 싫어서 일부러 하나님이 내게 야 이왕이면 시원한 거 갖다 놔라. 그래도 냉장고 채 옮겨놨어. 냉장고 채 옮겨놨어. 커피에다가 그쪽든 뭐 여러 가지 음료수 갖다 놨어. 물도 갖다 놨으니. 왜? 시원하면 이왕이면 줄거나 뭐 하면 갖다 먹으라고. 그냥 이게 내 생각 같지. 저는 내 생각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봐. 그저 내 말도 주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내 의지도 쓰시옵소서. 내 생각도 쓰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그래요. 그저 저번에 생각만 했는데 요새는 식사도 못하니 어쨌든 뭐라도 해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려고요. 샌드위치에다가 커피를 줘서 가져가서 드세요. 혹시라도 버거킹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줬으면 그래도 받으면 우리 은희가 인생버거래. 인생버거. 인생버거래요. 수지 버거보다도 버금 갈 정도로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목사님 인생버거입니다. 난 듣고 싶은 게 있어. 목사님 설교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그저 버거에서 끝나고 말아. 버거에서 끝나고 말아. 이제 얘가 이제 다음에 약간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데 여러분 이 시간 얻어지는 게 일상에서 얻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수리에서 얻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얻어진 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요 공회원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야 나는 또한 우리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라 내가 공부해가지고 5지방에서 내가 자랐고 공부해서 그 당대에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내가 바로 그 삼총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응? 누가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걸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딴지 걸었어요. 누가? 주님이. 야, 너 그렇게 대단하냐?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불러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시고 정확한 죄로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를 불러요. 피 흘리는 예수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 주님이 딴지거는 소리에 사울이 무릎 꿇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거나 자기의 의에 매여 있거나 미안해요. 가난한 자도 자기 가난에 매이고 없는 자도 자기 의지에 매이고 자기만의 자존심에 매이고 생각에 매이고 의지에 매이고 어떤 환경 상황에 매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제발 무너지세요. 주님의 십자가에 부르짖음에 매어지세요. 그렇게 대단한 사울이 그 피 흘리는 예수 앞에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얻은 나의 대단한 것이 자기를 지킬 줄 알았더니 피 흘리는 예수 앞에 무너지니 이제는 내 자랑거리는 예수다. 내 자랑거리는 예수 피다. 내 자랑거리는 내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와 모욕되고 피 흘리고 채찍이 맞고 상한 예수가 나의 자랑거리다.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그거는 분토와 같이 내가 버리더라 하고 버려. 근데 여기서 무엇 하나 버린 사람 있나 이거예요. 자기 삶의 아픈 것도 가지고 그것이 무슨 굉장한 것처럼 가지고 가요. 자기 삶의 생각을 가져가고 환경을 가져가고 여건을 가져가고 그걸 상처라고 가져가고 짐이라고 가져가고 자기 여건이라고 가져가고 관계성에서 가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짖는 관계 속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에서 얻어지는 관계, 이 세상에 임금된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모든 관계는 예수 십자가의 관계 앞에 단호히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듣는 자가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을 소리, 내가 듣고 인정할 소리는 그 소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듣잖아. 들으면 뭐예요? 안 하는 거. 들으면 뭐예요? 안 하는 거. 그러면서도 축구 앞에서는 야, 어제 우리가 5대 몇으로 이겼다. 그런데 우리가 6대 2로 깨지면 그래도 잘했어. 우리끼리. 여러분, 왜 목사가 이런 소리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아요. 그저 모든 것이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잘됨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아무리 덮어도 죄는 덮을 수가 없어. 세상으로 정치를 덮을 수는 있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지식으로 덮을 수 있어. 환경으로 덮을 수 있고 모든 것 가지고 덮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심판자이신 예수 앞에 가서 그때는 뭐로 덮을 거예요? 뭐로 덮을 거라니까? 응? 세상이 나에게 범죄하게 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의 죄를 어떻게 덮을 거야? 어떻게 덮을 거예요? 어떻게 덮을 거예요? 응? 세상에 요구하는 법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덮을 거예요? 응? 비대면이라는 예배로 지은 죄를 어떻게 덮을 거예요? 모이기를 기뻐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덮을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자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 말씀은 어떻게 덮을 거예요? 어떻게 덮을 거예요? 세상에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냐? 환경이 요구한다고 덮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내 감정에서 다가오는 것을 내 감정입니다, 생각입니다, 환경입니다 하고 덮어버린다고 덮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냐? 덮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덮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덮을 수 있느냐? 죄의 삭신하는 사망을 덮을 수 있냐? 이런 주님의 외침의 소리 들려? 시대가 그러니까는 비대면입니다. 시대가 그러니까는 모이면 안 됩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그럽니다. 시대가 덮으라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덮어진다고 덮어지냐 이거예요. 교회를 덮어버린다고 덮어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무너지는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선악과를 먹이라고 한 마귀는 책임 안 지고 하와가 짓고 아담이 지잖아.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인류가 모두가 예수가 아니면 전부 지옥 가는, 자기 의 가지고는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그런데도 덮어버리면 끝난다고?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덮어버리면 됩니다. 나중에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런데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 주님의 소리는 안 들리지. 그리고 안타까움은 부르짖습니다. 죄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의 진심을 왜 몰라? 나도 알아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러나 미안합니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인정했냐? 그리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귀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겠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가 하나도 없고 공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떻게 저런 자의 편에 서십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뭐를 대꾸합니까? 주님은 욥을 아시기에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욥을 고난 가운데 빠뜨릴 때 너 몸뚱이 건들지 마. 이게 주님이 하라는 믿음의 실제를 가진 욥에 대한 주님의 의였습니다. 주님의 의였어요. 마귀가 아무 소리 네! 그러잖아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일방적이 아니에요. 당대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만큼 하나님은 첫 번째 다가오는 욥의 고난을 몸뚱이 건들지 마. 안 건들잖아요. 그러나 몸뚱이를 못 건들 마귀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자가 하나님 그래도요 저거 몸뚱이 내가 건드려 봐야 되겠어. 알았어. 그 욥의 믿음은 이제는 생명만 안 건들면 되겠다는 주님의 의 앞에 알았어. 몸뚱이는 네가 건드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요. 욥의 믿음의 행함이 그대로 의가 되니 그 의의 요구만큼 주님이 붙잡아 주잖아요. 얼마나 마귀의 진실함입니까? 하물며 온 몸을 온욕과 독촉으로 견딜 수 없는 이 뼈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고통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 옆에서 같이 살던 옆에 내인 와이프가 아내가 이야 여봐 너 당하는 고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니오니 너 믿음 있지 않았니? 내가 저번에는 버텼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너를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렸음이니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놈아. 오직 했으면 그 아내가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그런데도 욥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온욕과 그 다음에 독촉과 고름과 뼛속에서 나는 고통보다도 주님이 그를 향한 외침 욥아 믿음이다. 욥아 믿음이다. 욥아 너는 내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그 소리 입술로 원망하지 않은 그 욥의 진실함 속에는 누구의 진실함이 지금 욥을 이기느냐? 하나님의 진실함이 욥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진실함의 소리가 욥을 이기게! 우리가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환경 앞에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무너지고 이 세상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은 내게 들려야 될 주님의 진실의 소리가 안 들려! 내게 영혼을 말하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 내게 생명을 말하는 예수 소리가 안 들려. 내게 천국을 말하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 세상이 말하는 소리보다도 영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외침의 소리가 안 들리냐 이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안 들려요? 네가 언제 들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네가 언제 예배 속에 주의 종의 소리에 네가 아멘 했냐? 아멘 했어요. 그러겠지. 아멘 했다고 그러겠지. 아멘이 어디까지 아멘이냐? 아멘이 행함까지 가야 아멘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멘입니까? 방주를 만들어내고 1년 뒤에 온 땅에 홍수로 싹 잠기고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된 뒤에 새롭게 시작되니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잖아. 여러분 모든 것의 결국은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으로 내가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세상을 내가 다스렸으며 지배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가야 믿음이요. 영원한 천국에 가야 믿음이요. 영국의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가야 이기는 거예요. 안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않는 전쟁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응?
여러분 허술을 써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가도 어디까지 갈 목표를 이루어야 그게 결국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하면 뭐해, 결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보라고 그래요. 특등 사수가 관역을 향하여 수천 번 쏴서 눈 감고 쏴도 맞아. 그런데 드디어 시합한다고 지금이다 준비됐습니다. 실시 딱 했더니 가다가 빗나가서 그게 죄래요. 어쩌다가 해필이면. 그래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멍석할면 잘해라. 뭔가 하라거든 잘해라. 근데 저는 안 되는데요. 네가 언제 믿었니? 여러분 믿음이면요, 믿음의 실체는 결과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실망 안 해요. 그러나 내 의가 성공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벌써 실패했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에 매이면 안 돼요. 보세요, 한 부자가 자기가 수고하여 씨 뿌리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둬드립니다. 주인님 올해는 풍년입니다. 얼마나 풍년인지 막 창고를 터줘야 됩니다. 저번에 준비한 게 10개의 창고인데 아니요, 터줘야 돼요. 빨리 급히 조달해가지고 빨리 창고 들이지 않으면 밖에 썩어서 버립니다. 알았다. 그래가지고 빨리 급조해가지고 막 창고를 져서 창고 곳간에 가득 채우니 입이 저절로 찢어지지요. 주위에서 막 그냥 주인님 올해는 풍년이 대단합니다. 막 칭찬이 막 하늘을 찌르지요. 그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내 양아라 편히 먹고 쉬자 하는 순간 주님이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더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네 영혼 오늘 밤 내가 데리고 가면 이게 누구 것 되냐? 응? 그게 지 건 줄 알았지. 이야 주인님 이제 이것 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 건 줄 알았지. 그러나 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그게 누구 거냐? 여기에 무릎 안 꿇고 베길 사람 있어? 여기에. 그런데도 이 말 들어도 나는 안 죽어요 그러잖아. 여러분 미안해요. 믿음은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내 거 되는 사람은 사는 거요. 이 시간 내 거 안 되면 너는 살아있으라 죽은 자요. 이 의지를 여러분 잘 모르지? 목사님 내가 그거를 동의하든 말든 그게 내가 동의하고 말든 그게 내 의지지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너는 네 의지지.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의지의 한계가 뭔지는 모르잖아. 응? 우리가 육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육으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야 죽을 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냐? 이미 그들은 육으로는 다 죽었어. 왜?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가 하늘을 찌르는 살기로 죽기 살기로 대드는데 어떡해? 이미 말로는 죽었어. 귀찮아.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응? 그런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모세는 내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말하는 이 홍해와 애국군대라는 이 죽음의 결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이미 그들 죽은 자 아닙니까? 이미 자기 생각은 죽은 자. 그러면 그들이 홍해를 건져 산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산 거요. 하나님 때문에 산 거라니까. 그들이 자기 의지로는 확실히 죽었어.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근데 요행이 야 주님이 길을 열었으니 내가 살았다. 여러분 그게 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거든. 그 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외치는 거예요. 회개! 너의 살아있음이 세상에 살아있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음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외침 들려? 주님의 외침이 들리니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홍해 건넌 그들이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대단합니다.
들립니다. 막 찬양의 소리가 막 춤추고 악기 흘러내며 막 우리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나? 아니야, 헤엄쳐 안 건넜어. 배 타고 안 건넜어. 믿음으로 건넜어. 주님이 길을 열었어.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열어서 건넜어. 말은 하는데 그들의 실제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의 의가 아니니 가는 곳마다 무너져가는 거 안 보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무너져갑니다. 뜨거운 열기에 물이 없어 무너져갑니다. 환경 앞에 무너져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쳐야 될 주님의 회개하라는 소리 들립니까? 너희들이 내 말씀 속에 무너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거든 그 말씀에 어긋난 나를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 안 된 것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한 것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여기고 자기 것으로 여기냐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가 있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 설교가 있으며 이런 얘기하는 주종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도 얼마나 성령이 말씀하시겠냐 이거예요. 나는 육으로는 살아있는데 주님이 너는 영으로 죽은 자다. 응?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산 자요? 보세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난을 청탐하라고 12족장의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리 갔다 와서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 지식으로 보고 경험으로 보고 자기들의 얘기하며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과 비교해보니 우리는 가나안 7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뭐로 왔어? 지금까지는 뭐로 왔냐고. 너희들의 재주로 애굽에서 나왔니? 너희들의 재주로 홍해를 건넜니? 너희들의 재주로 지금 광야길을 지금 진행하고 있니? 철저히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게 먹으라고 했으니 나는 먹어버리면 됩니다. 주님이 취하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해가 나이다 라고 마지막 누가 그래요? 갈렙이 마지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잖아요. 응?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은 자들은 그저 광야에다 싹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둘밖에 없대. 잘 들어. 오늘 내가 들려줄 하나님 말씀이 독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내가 산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는 그 소리가 너에게 살리는 생명의 소리로 네가 들어라. 은혜는 네가 받아. 네가 아멘해. 주님의 소리를 네가 들어. 입으로 듣지 말고 영어로 들어. 영어로 아멘해. 동영상으로 듣는 자들도 여러분이요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응? 우리는 그저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지금이 이런 시대입니다 그거는 들리는데 그 속에서 말하는 내 속에서 들리는 성령의 애절한 소리, 너는 예수를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비껴간 것 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해. 기도해. 주님의 진실함에 너는 반응해. 안 들리잖아. 자기 감정의 진실함만 가지고 내놔. 청구서만 내놓기 바쁘잖아. 하나님 내가 이러고 저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의 청구서는 보지도 않아. 주님의 청구서는 너 은혜 받아라. 주님의 청구서는 너 회개해라. 주님의 청구서는 너 기도해라. 세상에 진자여 회개하라. 세상에 무너진 자여 돌아오라. 세상에 싸우다가 진 자여 무릎 꿇어라. 왜 주님의 청구서는 안 봐?
오늘날 얼마나 주님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청구서를 들이밀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너 어디 세상에 말하는 비대면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언제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주님이 언제 대면을 말했지 언제 비대면을 말했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청구서 들려 지금? 이 청구서 들립니까 이거? 응? 오늘 우리가 시대에 적응하고 시대에 반응해가는 것은 너 회개해! 왜 세상의 말은 동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회개해! 이 진심의 소리 들려? 진심의 소리. 저하고 함께 움직이는 무시 우리 은희 집사도 그렇고 구전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봐요. 저하고 함께 움직이는 저하고 가까이 움직이면서도 제가 항상 그래요. 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혹시 나하고 불편하거든 얘기해라. 왜? 그게 귀신 역사하니까.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거는 별거 아닌 건데 왜 그러냐고? 미안해요. 여기 송 목사가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나 아무 소리 안 해요. 너도 네 감정 나도 내 감정 내가 왜 타치하냐? 너도 네 생각 나도 내 생각 너도 네 의지 내 의지 내가 왜 타치하냐? 그러나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지요. 내게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요. 내게서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나를 쓰시는 주님을 누가 믿어? 내가 인정하잖아요. 여기 송 목사가 동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 이 인정함을 가지고 나도 너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로 들어!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들어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목사님이 그럼 예수라도 됩니까? 나는 예수는 아니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쓰시는 주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어느 때는 오해하죠. 목사님은 뭐 그렇게 사사건건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권위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잖아. 여러분 생각 속에서 무슨 뭐 내 권위가 어디 있어. 말은 뻔히 그래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이 변하는데 무슨 권위가 있어. 여러분의 감정이 변하는데 거기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여기 죄중의 권위가 여러분 생각 바뀌는데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의지가 바뀌는데 무슨 권위가 있어요. 응? 여러분 미안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위를 나는 지켜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지켜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켜드려야 되고 내가 인정해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인정 안 하는데 누가 인정하고 있어요? 응?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과 내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다 할지니라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가 믿어드리고 내가 동의해드리고 내가 그분의 모든 생각을 인정해드리고 가는 게 믿음이고 능력인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말든 나는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누가 그분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응? 침례 요한에게는 자기 6개월 된 이종 사촌입니다. 언제 침례 요한이 가진 자기 지식과 자기 눈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 이론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이 됩니까? 안 돼요. 너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는 내 이종 사촌 예수 아니냐?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말씀하시니 인정하고 비둘기같이 성령이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저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가 세상 지고 가는 어른 양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인정하잖아. 자기 지식으로 인정됩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침례 요한도 자기 지식으로는 예수가 인정이 안 돼요. 인정 안 된다니까. 여기 있는 송 목사 내가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 네? 여기 있는 송 목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를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을 내가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는 성목사가 여러분 앞에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너도 인정해드려라. 너도 너 안에 계시는 예수를 인정해드려라. 아멘 합시다. 성령과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정해드려라. 그런 외침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생각하잖아. 우리 의지로만.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아니요. 말씀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 육으로 살아가는 자, 내 몸은 살아있어. 그러나 우리의 가는 과정이 앞으로 죽으려고 가잖아. 죽으려고 가잖아. 연주 일어나 봐. 얘가 이제 30으로 이제 지금 몇이냐 나이가? 25. 30이라고 하면 이제 속상하겠네, 그치? 아직 25밖에 안 됐는데, 그치? 25입니다. 저하고 비교되면 누가 오래 살아요? 연주가 당연히 오래 살죠. 그럼 오래 산다는 거 무슨 얘기야? 너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죽어요. 안죠? 나는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잖아. 내가 죽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잖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게 일이 있으면 주님은 언제든 책임져요. 책임지잖아요. 인류가 싹 죽어가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노아는 살잖아.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 세상이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 소돔 고모라에 죽어야 될 롯도 나오잖아요. 살게 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는 가나안에 들어가나 말씀이 동의되지 않는 자는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나이로 죽고 병들어 죽고 세월 앞에 죽어요. 그래도 자기들 나는 세월 앞에 죽었어. 나도 살 만큼 살다가 죽었어. 내 인생에 어쩌든 나는 살 만큼 살다가 죽었어. 여러분 미안해요. 이걸 보고 자연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사.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에도 그러다가 죽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삶대로 산 거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 나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세상에 주는 세상의 순리대로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 맡은 자의 구하건 충성이라고 주의 명령대로 살다가 죽어. 예수의 요구대로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다가 죽어. 성령이 함께 하신 대로 사용되다가 죽어. 그게 믿음이요.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요.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요. 그게 영생하는 믿음이야. 자연 산다고 자랑하지 마. 나는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 당신 자랑하다가 삶 자랑하다가 죽는 순간 약하자. 눈 떠 보니 그게 귀신이요. 주의 말씀 가지고 살다가 주의 명령 가지고 살다가 주의 요구 가지고 살다가 가자 하고 와서 타협하려고 그래도 비켜 이놈아. 내가 쓴 자요. 내가 함께한 자요. 너는 비켜! 그러는 순간 마귀는 순식간에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의 수종들어. 세상에서 예수를 죄 있다고 죽였어. 무슨 죄로? 신성 모독의 죄로. 네가 하나님이냐? 어찌 육신이 하나님이 될 수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의 죄로 죽였어.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가 운명하시니라. 누가 수종들어? 주의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누가 예수를 쫓아다니며 그를 수종들었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누가 수종들어요? 주님의 일하심에 주의 천사들이 수종들고 주의 일하심에 수종을 들고 그러니 모든 일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종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물길을 걸으시는 것도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오병이어도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언제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는 자에게 수종드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누가 수종들어?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럴 정도로. 그러니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 목사도 여러분 앞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는데 누가 인정하겠냐고. 내 생각을 쓰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하나님 말씀을 쓰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예수의 피를 인정해드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 더러우시나 떠나가라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그냥입니까? 하나님 이번에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더 풍성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은혜 보고 그래요. 하나님 너무 자꾸 우리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제는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합격한다고 하는데 왜 안 와요? 갑자기 내가 오줌이 마려워요. 얘보다도 내가 더 간절해졌어. 주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계셔. 웃기만 해요. 왜 이런 소리 한 줄 아십니까? 응?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하심이 난 너무 믿어지니까. 일하심이 믿어지니까. 그 모든 일하심이 어쨌든 주님의 일하심은 그 결과가 주님께 있다고 난 믿어드려요. 근데 우리 은희는 빨리 회사가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주님 안 돼요. 회사 가야 돼요. 어쨌든 이번에 안 해주면 안 돼요. 그 마음에 간절하게 하늘을 찔러.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마음 왜 그런지를. 네? 오늘도 여러분 앞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 외치고 있겠어요. 응? 목이 갈갈해가지고 오늘도 아침부터 물도 갖다 놓고 아까 마시고 머리 갈갈해가지고 내 속으로 오늘도 내가 대충 하라고 하나 보다. 근데 시작부터 오늘 외침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 시작부터 나 외침의 소리를 해야겠는 겁니다. 오늘 들어야 될 내 소리를 네가 해가. 지금도 끊임없이 외침의 소리. 여러분에게만 그러겠어요. 지금 들어야 될 이 소리. 정말 수많은 대한민국이 들어야 될 이 소리. 하나님의 구애마다 외치는 외침의 소리. 세상 앞에 무너질 때 주님은 네가 믿음으로 이겨라. 네가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해라. 내가 도와줄게. 무너졌거든 나 도와주라고. 내가 주님 도와달라고. 내 진심 앞에 네가 무릎 꿇어. 내 진심 앞에 하나님 어려워요 라고 내 진실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내일 아니라고 넘어가 버리면 상관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빌빌을 말아 거기로 옷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롯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말씀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주님 심정 가지고 주님의 소리 외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해니까 없더라가 아니라 맞아요. 하나님 정말 안타까워요. 주님은 살리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기대하는데 저들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롯의 집에 갔습니다. 야 너희 집에 온 너희들의 남자 내놔. 우리가 함께 즐기자. 동성애가 하늘을 찌릅니다. 롯이 뭐라고 그래? 우리 집에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두 딸이 있다. 그러니 그 두 딸 내줄게. 그러나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들지만 안 돼. 네 집에 온 손님 내라. 이 악함의 소리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서 천사들까지 주의 종사자들까지 보냈으나 그들은 이미 죄의 종 됐어요. 그들은 이미 주님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외침의 소리는 자기들 게 아닙니다. 지금 롯의 집에 온 주의 사자들의 소리가 자기들 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진실의 마지막 기회까지도 뺏기고 마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사위들아, 지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 산다. 가자. 농담으로 여겼대요. 이미 그들은 살려는 소리를 농담으로 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이 소리가 진실로 들려줘야 돼요. 예수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생명으로 들려줘야 돼요. 저는 오늘도 아침부터 내게 올라오는 큰 은혜에 저는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너무 큰 은혜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말하라고 준 거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 앞에 태어내서 외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 앞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 소리 가지고 나를 지켜 연명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령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소리 가지고 사는 사람 되고 그 의 가지고 사는 사람 돼서 우리 세상 살다가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자, 영원히 천국 가는 자, 영원히 복 받는 자, 영원히 영생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내 신랑된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사람만 아멘! 이번에도 우리 연주에게 그래요. 연주야, 이번 여행 참 좋았니? 그래, 좋았고 행복했다고 여기는 두 손 들고 아멘! 그랬더니 아멘하고 갔더니 왔더라고. 그래도 알아들어요. 예,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내가 알아요. 말씀이 내와 함께하고 여러분 앞에 눈을 얘기해요. 나는 내 생각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내게서 사소한 소리도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믿는다고. 내가 믿어드리고 내가 인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든 나는 인정해드려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준 믿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내게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 소리, 주님의 그 외침의 소리를 절대로 뺏기지 말고 우리 그 생명의 소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민아, 갈 때 그냥 가지 마. 꼭 가지고 알았지?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 주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의 말씀대로 주님의 진실 앞에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외침의 소리가 내 삶에 그대로 들려져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심령 자녀 되게 하시고 비전 중앙교회 성도되며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젖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에 젖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